왕정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BC 11세기 마지막 사사 사무엘로부터 초대 왕 사울 왕까지의 역사가 사무엘상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의 전체 내용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주제를 뽑아보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전체 주제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E.H. 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What is history?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그는 그의 책에서 역사를 정리하기를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그랬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 그것이 역사다. 이 정의를 가지고 오늘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 풀어보면, 그렇다면 이 역사서를 통해서 사무엘상이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대화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나는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고 싶어. 나는 너를 귀하게 사용하고 싶어 때문에 네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면 좋겠어. 혹 네가 버림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걸 돌이켜서 나에게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 이 대화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역사가 아니고 역사란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고 싶어. 네가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라.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단 말이지요.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우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왕 세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왜?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 왕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벌어질 그 부정적 역기능의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하도 구하니까 그래 내가 왕을 세울게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네가 이 왕 제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왕 제도 때문에 어떤 역기능의 그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 엄한 내용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왕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
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라고 말을 했죠. 그때 사울왕의 대답이 금방 읽은 21절의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합니다. 이 말은 곧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택해가지고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그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못 나서고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 사실은 그는 교만해도 될 만한 사람이거든요. 9장 1절부터 2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사울을 소개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얘기해요? 고조 할아버지까지 얘기해요.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언급이 된 사람들은 족보가 빵빵하다, 그 말이거든요. 집안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이 빵빵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건 준수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준수하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인성과 성품이 아주 뛰어나다, 훌륭하다, 준수하다. 거기다가 여러분 키가 또 얼마나 큽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이 더 크대. 어깨 위만큼 더 크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집안 좋죠, 성품 좋죠, 인물 좋지, 스펙이 빵빵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교만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미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애언하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아무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그를 사로잡은 거지. 신앙 또한 좋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사람을 안 쓰겠어요? 그래서 사울을 택하여 하나님이 초대 왕을 삼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겸손. 오늘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초대왕의 의미는 특별해요. 통상 나라의 초대왕 또는 초대 대통령을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지요? 워싱턴입니다. 그러는 워싱턴을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난 2월 22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미국의 국경일로 삼은 거죠. 아니, 무슨 사람 태어났다고 생일을 국경일로 정해요. 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없어져는 안 될 위대한 인물이다, 나라의 아버지다. 지금도 미국은 그날을 대통령의 날로 기념을 합니다. 2월 셋째 주 월요일 날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은 누굴 세워요? 사울을 세운 것입니다. 겸손한 사울.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이 오늘 네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지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 싫어한대요. 겸손한 사람 좋아한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대답이 뭐죠?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초대 왕이라는 최고의 영광으로 시작한 사울은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블레셋이 승기를 잡았어요. 사울왕을 추격합니다. 그의 세 아들을 추격합니다. 군인들을 추격해요. 열심히 도망을 치다가 더 이상 도망을 치지 못하고 사울의 눈앞에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적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도 화를 맞았어요. 중상을 당했어요. 자신의 칼을 뽑아서 스스로 그 칼 위에 자기가 엎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이 끝나요. 뭐죠?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초대왕으로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그 초대왕 사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고약한 질문이 생겨요. 이 고약한 질문입니다. 왜 고약한 질문이냐? 질문이 이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용인술에 실패한 겁니까? 사람을 쓰는 것을 실패한 겁니까? 인사에 실패한 겁니까? 라는 고약한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용인술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쓰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용인술에 실패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 용인술에 실패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왕의 버림당함은 하나님의 용인술의 실패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격요법,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입니다. 40년 사울이 다스리는 이 역사를 버려가면서까지, 초대왕 사울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게 뭡니까? 나 알아야 되겠다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알라. 하나님의 계시, 내가 누구인 줄 알라.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충격요법이란 말이죠. 한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노래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야.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죽이기도 한대요. 우리를 살리기도 한대요. 우리를 수월에 던져버리기도 한대요. 거기서 올려오기도 한대요. 우리를 낮추기도 한대요. 높이기도 한대요. 가난하기도 한대요. 부하기도 한대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인술에 실패한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그
실패,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것 같은 이 치명적인 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네 생명의 주인이야. 아멘입니까? 너의 가정의 주인이야. 아멘입니까? 너의 자녀들의 주인이야. 아멘. 이 역사의 주인이야. 이 나라의 주인이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사울을 버려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용인술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분은 주인이기 때문에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사울이 나를 인정할 때 나는 그를 높였어. 그러나 그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그를 버렸어. 사울이 나를 순종할 때 나는 그를 높였어. 그러나 그가 내게 순종하지 않을 때 나는 그를 버렸어. 그가 겸손할 때 나는 그를 높였어. 그러나 그가 교만할 때 나는 그를 버렸어. 그건 말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인이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다.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고, 물론 이것은 겸손의 외양이죠. 겸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겸손한 척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후회했대요. 하나님이 후회했대요.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인을 따르지 않은 거지요. 주인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했다잖아요. 뭡니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죠? 교만이죠.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교만한다는 얘기고,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왜 버려요? 말씀을 버렸다는 잖아요.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초대 왕 사울도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버린다면, 교만한 그를 버린다면 또 우리는 얼마나 가차없이 버림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용인술의 실패, 초대왕 사울을 버리면서까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울이 교만했을까요? 왕 노릇을 하다 보니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명령하면 다 되잖아요. 신하들이 오라 그러면 오지, 가라 그러면 가지, 저놈 죽여라 그러면 죽이지. 왕 돼서 왕 노릇 해보니 안 되는 게 없어요. 권력을 누려보니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 자수성가했거든요. 내 실력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거든요. 정말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도 그 자리에 우리가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내가 이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거든요. 인간의 실력이 더 많아지고, 가진 것이 더 많아지고, 지위가 더 높아지고, 내 명령에 힘이 생기고, 권력이 주어지면 하나님 만만해 그치거든요. 왜 불순종합니까? 왜 사울이? 하나님이 만만해 보였거든요. 왜? 자기 뜻대로 다 됐거든요. 건방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야,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절대로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면 안 돼. 다 멸절해야 돼. 이게 하렘 사상이거든요. 다 멸절해야 돼. 그 하나님께 이미 다 바쳐진 거야. 하렘이야. 네 취하면 안 돼.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 살이 통통하게 찐 양이 보이거든요. 우와, 소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야, 저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 겁나게 배부르게 잡수시겠네. 하나님 거지예요? 하나님 거지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 내가 이 양 갖다가 소 갖다가 제사 드리면 잘 먹고 우리 하나님 기분 좋아하시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지요. 야, 멸절해라, 헤렘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왕을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청종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어느샌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거든요. 자기 생각이 옳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그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수월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격의 요법으로 저 사울을 버리면서까지 용인술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면서까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나 반응하는 하나님이야, 요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반응하는 하나님이야.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다, 요거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나 반응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응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나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는 태문이 닫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세컨드 분인나에게 구박을 받았던 천덕꾸러기였어요.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는 퍼스트와 세컨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퍼스트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세컨드가 얼마나 구박을 하네. 천덕꾸러기.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신을 구박하는 이 분인나를 바라보는 대신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에 반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누가 낳습니까? 한나가 낳습니다. 사무엘만 낳습니까? 5남매를 더 낳아요.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반응하심으로 한나에게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그 자녀가 잘 되는 일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예요, 선지자예요, 왕을 2명씩이나 세운 킹메이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한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어요. 겸손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근데 그 사울을 버립니다. 왜?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영원히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나는 네가 내 말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반응할 거야. 그래서 겸손할 때는 그를 존귀하게 초대 왕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를 가차없이 비참하게 버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반응하신다. 그러므로 이 반응하신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용하시듯 사무엘을 사용하시듯 다윗을 사용하시듯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대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대우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신 하나님, 여기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데 우리 자신을 적용해 봐요. 반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사용할 만큼 나를 버리지 않고 너 정말 위대해. 너 어떻게 이렇게 정결하게 살 수 있어? 어떻게 너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주인 삼고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너 그렇게 몸부림을 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반응하실 것인지, 아니면 너 왜 그렇게 쉽게 내 말을 버리는 거야? 왜 너 그렇게 욕심이 사나워? 용서하라는 말조차도 너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너 미워하며 살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탐욕적인 거야? 그럴듯하게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거친 회칠을 해서 거룩한 척 보이지만 속은 위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감히 드러내낼 수 없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 앞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너 왜 그렇게 탐욕적이야? 왜 그렇게 너는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너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야? 왜 너는 나를 붙잡지 않는 거야? 이 우리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버림당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사울처럼 버림당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쏟을 반응을 대신 반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반응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 당장에 내가 하는 짓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심판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야, 너 목사인데 왜 그따위로 사는 거야? 네 속에 뭐 그런 시커먼 것이 들어있어?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 네가 당할, 네가 받아야 될 그 반응을 내 아들에게 쏟을게.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부끄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저주의 반응을 다 쏟으시고 그 아들이 버림받게 하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나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사용할 거야.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쓰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던져버리기도 하시고 그 수월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반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